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보에 대한 이 얘기들은 모두가 다 돈 이야기로 듣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거,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붙들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연보가 뭡니까 하면은 뭐 하나님께 내 정성을 바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들 다들 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연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또 아니면 뭐 구제를 위해서라도 돈을 바치라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바치되 돈과 연관되지 않은 연보가 있다. 이건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보를 돈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건 그 사람이 연보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연보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연보라는 말에서 돈을 생각하는 것이고 돈 이야기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누가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든 그 연보를 돈으로 연결해 가지고 돈을 바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바치는 것을 어떤 은혜 받은 증거나 믿음의 정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 말한 연보가 무엇인가를 모른다 이렇게 간주하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연보가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이 말한 연보 또한 돈을 바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은 지금 바울은 이 8장에 이어서 9장에서까지 돈 바치란 말을 길게 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바쳐라 이렇게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길게 이 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뭔가 복음에 안 맞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울에게서 과연 그렇게 돈 이야기, 돈을 바치라는 그런 얘기를 길게 할 것인가, 할 수가 있는가, 이 바울에게서 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은 바울을 주관하시고 바울을 말하게 하시고 바울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바울이 연보를 돈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돈 이야기를 할 리가 만무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이고, 또 바울에게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바울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기의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울에게부터 하나님 계획이었고, 그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다스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복음에 돈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돈 이야기, 돈을 바치라는 돈 이야기가 들어가는 그게 복음이라면은 그 복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가 있다면 그 복음이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는 돈 이야기 합니다. 근데 복음은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주지하고 본문을 본다면은 어쨌든 먼저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연보는 돈 이야기가 아니다. 이 결론부터 내려놓고 본문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돈을 바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오늘 본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은 어디에서도 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그래서 난감한 게 뭔가 하면은 분명히 돈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돈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돈 이야기로 듣지를 않아야 된다.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예를 들어 구약에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라도 11조 그러면은 이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 돈 이야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 돈 이야기.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연찮게 11조를 안 했는데 돈을 손해본 일이 발생하면은 11조를 하지 않아서 벌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 돈 이야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자, 말라기서에서 분명히 11조와 봉헌물에 충실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것으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돈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말라기서의 내용도 복음으로 연결되어야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복음에 돈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바치는 걸 좋아하는 분이겠는가? 돈을 바치는 것에 따라서 복을 주고 벌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겠는가? 좀 제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그런 돈을 기준으로 해서 복 주고 벌을 주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치고 생각해 봐도 아닐 것 같아요. 돈 이야기 하는 건 아닐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또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 2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을 하죠. 하나님은 봉헌물을, 우리가 바치는 제물,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손에서 받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요, 찬송도 받지 않으신다 그래요. 우리의 찬송도.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3장에서는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돈 이야기로 받게 되어지면 성경의 앞뒤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봉헌물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는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럼 바치라는 겁니까? 바치지 말라는 겁니까? 받지 않으신다 해놓고 바치지 않으면 내 걸 도둑질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11조가 무엇인지, 봉헌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들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교회를 보면은 그런 혼란을 거의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혼란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그게 이상한 거예요. 교인들이 정말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은, 목사가 뭐 11조를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돈 이야기를 했을 때에 혼란이 와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 봤으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 봉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혼란이 와야 되죠, 당연히. 성경 봤다면은. 근데 혼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런 고민들, 그런 갈등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성경 본다 해도 그냥 읽는 것이지, 이 복음의 세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연보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자, 이것도 돈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지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목사들이 이제 헌금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을.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껏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이걸 이제 헌금 바치는 어떤 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때에 주일 아침에 부랴부랴 봉투 찾아가지고 돈 넣어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정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일 전에 미리 깨끗한 봉투 위에 깨끗한 돈을 넣어서 준비해 놓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는 헌금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는요, 헌금할 때에 막 지폐 구겨주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성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폐 구겨주고 그런다면은 이걸 이제 물로 살짝 씻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좀 해서 헌금을 내라, 제가 이런 말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성이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믿는 것이야.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헌금을 이해하는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헌금, 연보를 얘기하면 도무지 돈 이야기에서 이 돈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히려 돈 이야기가 빠진 연보를 얘기하면 생소하게 듣게 된단 말입니다. 연보를 얘기한 돈 이야기 안 나온다? 뭐 그런 연보가 있냐? 생소하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께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돈 이야기가 안 나오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8장의 연보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도 제가 돈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성경으로부터 늘 생소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듣는 것이 아니고요. 들을 때마다 정말 생소한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세계 이야기를 듣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성경에 대한 좀 바른 느낌,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생소하다. 성경 이야기가 참 신기하다. 이런 느낌들이 없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좀 말씀의 세계에 먼 관심이 묻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 2절에서 나오는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를 가리킵니다. 아가야 고린도가 아니고 아가야 그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가야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 그 연보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지 않은 것을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연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연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왜 어려운 교회를 돕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말로 받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연보를 안 했다고 책망하는 것이구나. 고린도 교회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 알아. 그래서 연보에 대한 얘기는 쓸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보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연보 안 한 것 때문에 책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야.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였다는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랑했는데 또 고린도 교회 열심히 많은 사람들도 분발하게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자극이 되어가지고 다른 교회도 성도 섬기는 일에 분발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은 분명히 연보를 안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열심 때문에 다른 교회가 분발하게 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린 이유가 뭐냐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을 연보를
돈을 해내서 다른 교회를 돕고 이런 범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 연부에 문제 없다고 해놓고 왜 뒤에서는 또 연부 이야기를 하지? 부딪히고 헷갈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돈 이야기가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서 이 바울의 말을 이해를 해야만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뭔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연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해놓고, 근데 또 디도와 형제들을 보낸 것은 바울의 자랑 헛되지 않고 연보를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보면은 지금 바울의 초점이 뭐냐면 연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 초점은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아예 연보를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했는데 이 교회가 어떤 사정 때문인지 준비하지 못하게 된 것, 이걸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돈으로 연결하면 또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연보할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된 연보다, 그렇게 말하게 되겠죠.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 설교하면서 한국 사람 연보는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연보는 아주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뭔가 부흥사가 이제 부흥회 할 때에 그 강사가 헌금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고 낡았는데 교인들이 왜 멋있게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야단치면서 막 분위기로 몰아가죠. 그러면서 뭐 지금 건축은 작정한 시간 갖겠다고 하고 막 뭐 1억 헌금할 분 손들라, 옆에 손들면은 야 나도 손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다 손들고, 또 누가 손드는가 눈치 보다가 또 손들고, 뭐 이런 식의 헌금이 즉흥적이고 이제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헌금을 많이 끌어내려면은 이제 부흥의 강사로 온 사람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마치 야바이꾼들 뭐 주변에 바람 넣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잘 잡아야 되죠, 목사가. 그렇게 분위기에 끌려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헌금을 정하면 나중에 괜히 손들었네 후회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금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전 다르게 얘기합니다. 즉흥적이든 감정적이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헌금하기로 작정했으면은 나중에 마음 바뀌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해라,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나중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1억 하겠다고 작정한 것을 5천만 원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약속 어기는 것이고, 결국 헌금에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뭔가 또 벌 받는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작정했으면은 마음 바뀌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면은 이 바울이 말한 준비하는 연보라는 것도 그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겠다는데 참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이구나. 근데 어쨌든 바울이 준비하라고 말하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다른 얘기들, 말한 대로 돈 이야기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준비한 연보를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와 여러 형제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연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냥 미리 준비하는 게 참된 연보답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준비하지 않는 연보, 준비가 없는 연보는 참 연보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준비한 연보가 뭐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은 우리가 형편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사도께서 오시면 그때 모아서 약속한 연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열심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도 연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우리가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은 미리 준비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당신이 오면은 그때 모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연보를 받는 것이고 그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연보가 돈 이야기가 되면은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든 나중에 한꺼번에 연보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약속한 돈만 연보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걸로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달라질 게 없죠. 그렇다면 그래 알았어. 지금 미리 준비하기 힘들면은 나중에 갔을 동안 연보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런 방식의 연보가 돈이 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면은 돈만 거두면 됩니다. 교회를 돈을 주어서 돕는 게 목적이 되면 어쨌든 돈 걷어가지고 연보 받아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준비를 하든 나중에 받든 관계없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연보를 늘 돈을 바치는 거, 구전 내가 돈을 남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는 우리 상식으로는 바울의 연보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한다? 그 의도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연보를 어떻게 미리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라는 거죠. 이게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이제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알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 두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요청에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이제 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이 연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는 방식으로 준비해라. 한 주간 일해서 얻은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서 모아두라. 이것을 매주 첫날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은 것을 이제 바울이 왔을 때 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입에 따라서 이제 모아두려면은 수입이 어쨌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매주 어느 날에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매주 수입에 따라 모으려면은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한 주간 일해서 얻은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서 모으는 것이니까 한 주 수입을 결산하는 매주 마지막 날에 모으는 것이 우리 계산에 맞습니다. 수입을 한 주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얼마 헌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매주 첫날이면요, 수입이 없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수입이 없이. 일하기 전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말이 타당하냐고 하는 겁니다. 아직 수입이 없는 날인데.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첫날에 모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연보,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면 매주 마지막 날에 한 주간 일에 얻은 수입을 다 모아가지고 떼어서 연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수입이 없는 첫날에 모아두라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란 뜻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매주 첫날의 의미를 넘어갔어요. 제가 생각지를 못했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다 보니까 매주 첫날, 이게 이상하다. 뭔가 우리 생각과 다른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또 실감한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안다고 할 게 절대 아니구나 실감이 돼요. 내가 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매주 첫날의 의미. 정말 새롭게 생소하게 다가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전 고린도전 설교할 때는 넘어갔던 게 지금은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으로 나와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움이다. 그게 실감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매주 첫날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로 새롭게 지정해 주신 달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벌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달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에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아비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을 때 애굽의 그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3월에 4월인데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1월이 되는 새롭게 시작한 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새로운 달이죠. 이것은 달력만 새롭게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끊어진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새롭게 시작한 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나오게 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이러한 뜻으로 아비벌을 새로운 첫 달로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하고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인간의 존재성으로는 똑같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에는 없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장자지향에서
다른 집의 장자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덕분에 죽음에 살아난 그 경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은혜가 되어서 애굽과 같이 죽으셔야 되는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것, 이걸 통해서 나는 어린 양의 은혜로 살았다. 그 새로움이죠. 그것은 애굽에서 없던 삶이에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았다. 그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해라 너희는. 그게 이제 아비별의 일호를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세우시고 지키게 하신 것도 유월절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 유월절로 이스라엘 속에 박으시는 거예요. 그 애굽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 장자 재앙에는요, 뭐 행실이 좋고 착하고 악하고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처음 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까지 몽땅 다. 애굽에도 애굽 기준으로는 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악한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기준을 다 묵살해 버리시고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기준은 죄였죠, 죄. 그 말은 이스라엘도 죄 가운데에서 죽었어야 될 존재란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게 그들이 당연한 것인데 어린 양 피 덕분에 살아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로 인해 살았다. 그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았어. 어린 양의 피가 죄를 덮은 은혜가 되어 살았다. 이 세상에는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았다.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던 나라를 있게 만드신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고 어린 양의 피로 산 이스라엘이고 그걸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너희의 새로움, 너희가 뭐 때문에 살지, 뭐가 너를 존재케 하지, 이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바울이 연부를 준비하라는 매주 첫날로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매주 첫날은 수입이 없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한 날이에요. 단지 한 주에 시작한 날이 그 뜻이 아닙니다. 수입이 없는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수입이 없는데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것은 네가 얼마 수입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연부에 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연부를 돈으로 이제 생각한 사람에게는 참 이런 구조를 이용하기가 좋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내가 얼마 수입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연부를 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수입을 많게 하실 것이라 믿을 것이고 그래서 미리 많이 연부할 것이다. 얼마나 써먹기 좋은 그런 이제 내용이겠습니까? 그렇게 말도 하는 거예요. 결국 연부가 투자가 되는 거죠. 내가 많이 투자해서 많이 받겠다. 또 이런 걸 뭔가 뒷받침하는 것 같은 얘기를 바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6절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연보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이 정말 무릎을 탁 치며 좋아할 만한 그런 구조 아닙니까?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첫날이 연도를 적게 한 사람 믿음이 적은 것이고 믿음이 적은 만큼 적게 거둘 거야. 연보를 미리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큰 것이고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갈 거야. 너의 수입을 많이일 것을 예상을 하고 많이 헌금해. 그렇게 많이 심는 거야. 많이 거둘 거야. 이런 것들이 인간 생각에 딱딱 들어맞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
삶의 방식은요, 있는 데서 더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종교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에서 더 있게 해주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교회가 종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같이 하는 게 지금 있는 것에서 더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더란 얘기입니다. 더 있게는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종교. 내가 있는 거기에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난 지금 조금인데 많이 해주세요. 이만큼 해주세요.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장, 아비벌, 6월절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이다. 있는 걸 더 있게 하시고 가진 걸 더 가지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걸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알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걸 그리워했는데 애굽에 있던 걸 지금 있게 다 그것 아닙니까? 애굽에 나왔는데 애굽에서 먹었던 건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애굽의 것이 아무리 맛이 딸지라도 그걸 먹는다고 죄인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어린 양의 피로서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은 은혜를 받은 것이 세상에 없는 좋은 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정에서라도 연보를 준비하지를 않았다는 것은 교회로 모이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지를 아니했기 때문이다.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준비하라 고민하는 거예요.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연보를 준비하면서 너희에게 누리는 은혜에 눈을 뜨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알라 그거예요. 그래 은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준비하라는 것도.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했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의 수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각 사람 수입이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른데 시장 같단 말이에요. 시장 같아요. 첫날 아무것도 없는 자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입이 얼마가 되든 주어진 것들은 모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수입 100이든 1000이든 200이든 은혜로 모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의 수입이 다르다 할지라도 은혜로 모아진다.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은혜로 모아진 수입에서 연보했을 때에 액수를 초월해서 은혜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만. 그래서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연보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은혜를 그 뜻이에요. 은혜를 연보한 그 고린도전 그 마음의 은혜라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시작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각 주신 게 다른데 모두가 다 은혜란 것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간다는 그러니까 헌금 연도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같다는 겁니다. 같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항상 이 하루를 뭔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어제 100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200이 되었어. 그러면 오늘은 200이 있는 자로 시작하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채우고 싶어하고 200에서 다시 100이 되면 내가 실패했다. 낙심하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참된 연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인데 100이 되었으니까 내가 연보도 좀 줄여야 되겠네. 계산적인 것이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돈만 생각하면은 수입이 줄었다고 연도를 적게 내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바울은 새로운 시작을 모르는 것이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100이든 200이든 200이었다가 100으로 줄었든 아무것도 없는 자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그게 첫날 의미예요. 그러면은 줄었든 늘었든 지금 있는 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200, 100이 줄었네. 실패해서. 이게 아니에요. 100이 줄었다 할지라도 100이 있는 거 은혜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연보를 준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준비한 것에서 은혜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어떤 믿음이나 열심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돈 바쳐서 복 받아가지고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 이런 연분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지금껏 살아왔는데 뭘 더 채우겠다고 하나님 주신 돈 바쳐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건 죄만 쌓는 겁니다. 매주 첫날 새로운 시작이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는 날이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 돈이 필요하죠. 돈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돈으로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고 그 돈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본래 내 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걸 가지고 이건 내 것이야 본래부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도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없는 것이고 어느 것도 이건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뭔가 가질 자격이 없는 자. 이렇게 백지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 첫날이 의미인 것이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한 사람이 신자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본래 신앙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첫날에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 더 보태고 더 늘게 하고 이걸 원하고 있는 게 세상인데 그런데도 이 새로운 삶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죽음에 거니신 백성들입니다. 신자들이죠. 바로 이들 신자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들 증거품들이에요. 신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품.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에게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은혜와 기적과 생명의 새로운 시작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참된 종기와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걸 잊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연부를 준비하라. 그렇게 고민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게 하려고. 우리의 날은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은혜로 늘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로 늘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자는 거죠. 지금 내게 얼마가 있든 이건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야. 늘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덕분에 산다. 은혜로 모아지는 것이고 이게 균등이란 말입니다. 그게 균등이다. 그렇게 우리의 날은 새롭게 시작되면서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늘 주의 도움 받으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돕는 연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산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보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연보한 것으로 연보한다? 그럼 내 것이란 연보는 사실상 없어요. 내 걸 너에게 좀 연보해 줄게. 이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알려고, 이걸 깨닫게 하려고 매주 첫날에 준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연보를 준비하면서 내 것이란 연보가 아니구나. 늘 새로운 시작 가운데에서 첫날에 늘 그걸 깨달아는 것이에요. 내 걸로 연보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늘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이 방식,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끌려가면서 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총으로 채워지는 것. 그게 정말 복된 신자의 삶이다. 그 삶 자체가 연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 돈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이야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메말라지는 것 같고 뭔가 불평과 낙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면 이 첫날의 새로운 시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가진 자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이 있다. 저 사람 1000이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지. 불평과 낙심으로 시작을 하죠. 왜 내가 산 형편이 이렇지?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루가 재밌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첫날에 서서 지금 여러분께 주어진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것들이 우리를 은혜로 끌어간 그 은혜가 우리의 이제 풍성함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주 첫날의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고 새로운 시작이 있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를 늘 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들은 낙심과 또 실망으로, 아쉬움으로 그렇게 모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한 준비한 연보 안에 담긴 은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